요즘에 우리들은 새벽에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위안이 되고 저에게는 또 힘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때 우리들은 그 새벽의 말씀들이 특별히 나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요즘이 바로 그런 때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레미야서에 있었던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나누면서 함께 은혜도 받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저 심각한 표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는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유다가 곧 멸망할 것이다. 특별히 멸망하는데 그냥 폭삭 그렇게 그냥 간단히 멸망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군대가 와서 잔인하게 우리 유다 민족의 청년과 처녀들을 살해할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될 것이고 이런 불길한 예언을 백성들에게 전해야만 했습니다. 아마 이런 예언을 전해야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그 스스로 결심을 했어요. 다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리라. 왜냐하면 불길한 예언을 전한다는 하는 게 너무나 힘들 일이잖아요. 그렇게 결심을 했지만은 이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은 이 속에서 불길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은 견딜 수 없는 그 뭔가가 있어가지고 할 수 없이 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3번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자기 민족과 나라가 패망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전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울었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이 귀담아 듣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서 그런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싫어했어요. 때로는 돌로 던지고 때로는 토굴 속에 가두기도 하고 예레미야가 그런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2번째 울어야 했습니다. 3번째 예레미야는 자기 나라가 실제로 자기가 예언한 그대로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망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울어야 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를 너무 싫어했어요. 어떤 때 우리들도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들이 귀에 거슬릴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니었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나를 좀 이대로 편안하게 지내도록 놔두면 안 되겠냐고 하나님 앞에 따질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괴롭게 하시느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때로 우리의 심기를 상하게 하고 불편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은 나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고 그 말씀은 나를 복되게 하기 위한 말씀이라는 그 기준 하나만큼은 우리들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내게 떨어지면 그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지금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말씀이 언제였느냐면 그때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를 당할 때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인데요. 서기로는 기원전 588년입니다. 587년에 예루살렘이 망했으니까 1년 전이죠. 망하기 1년 전.
그때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가 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 포위가 돼서 2년이 되면 망하는 거거든요. 자, 예루살렘은 어떤 성인가? 예루살렘은 저렇게 높은 바위산 위에 성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그냥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앞에 가면은요, 그 성이 굉장히 장엄합니다. 가히 넘볼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인 것이죠. 바벨론이 수십만 명의 군대를 데리고 와서 그 성을 뺑뺑뺑뺑 둘러 에워쌌지만 감히 성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전략은 뭐였느냐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는 겁니다. 뺑 둘러 포위하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고 2년이고 버티게 하는 겁니다. 그럼 예루살렘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루나 이틀이나 한 달이나 두 달은 견디겠지만은, 여러분, 우리 코로나 지금 뭐 먹는데 아무 지장 없잖아요. 집에서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들은 뭐 6개월, 7개월 지나니까 막 우리 다 피로감 느끼는데, 이 사람들은 먹을 게 떨어졌습니다. 성 안에 있는 양식은 제한적이에요. 이때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성경 말씀 예레미야 애가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 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차마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읽기가 어렵죠. 얼마나 배고프면 자식을 삶아 먹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을 버텨나가야 하기 때문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흉악한 일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우리들이 처한 이런 현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너무너무 힘들고 심각한 지옥 같은 그런 성 안의 모습을 우리들이 성경 말씀에서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야, 너는 성전으로 가는 길목에 가서 사람들이 제자들이로 가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너는 내 말을 전해라. 근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느냐면, 너희들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저 애굽이라는 나라, 그들이 너희들을 도와줄 것처럼 기대를 걸고 희희낙낙하고 있는데 절대로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나라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시드기야 왕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시드기야는 지금 애굽에 공을 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이 예언의 말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는 예레미야를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는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보다 더 나쁠 수가 있나요? 이보다 더 악할 수가 있나요?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아무것도 해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에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아나돗의 밭을 사라. 아나돗이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의 고향이에요. 그 고향에 있는 밭을 사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곧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은 나라가 망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집 팔고 땅 팔아가지고 그걸로 현금 만들어서 일본으로 가든지 미국으로 가든지 중국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를 궁리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밭을 사라는 거예요. 네가 가진 돈을 가지고 지불해서 밭을 사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순종하시겠습니까? 매우 어렵겠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밭을 샀습니다. 왜? 그는 망해가는 이 나라의 땅을 값을 지불하고 사야만 했는지 우리는 그 말씀을 한번 귀 기울여서 들으면서 우리들도 희망의 밭을 사는 그런 용기를 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가 읽은 성경의 8절 끄트머리 보면은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그 밭을 샀다고 말하죠. 근데 히브리어에는 알았다라고 하는,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는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기에 사용한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언제 이 단어가 쓰였느냐면 특별히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을 때 내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천사 가브리엘이 말할 때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죠. 남자를 안다 이 말과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다는 말의 그 안다는 똑같은 말이란 거죠. 우리들이 자전거를 탈 줄 안다 그랬을 때는 자전거가 뭔지를 지식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를 타고 어디를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을 만큼 자전거를 탈 줄 아는 거죠. 수영을 할 줄 안다는 것은요, 수영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수영을 할 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안다라고 말했을 때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옛날에 내가 그 말씀을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그 말씀이 진리요, 그 말씀은 한 번 떨어지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 예레미야가 알았단 말씀이에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은 결코 헛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결코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에게 투자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자기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자기 공동체를 위한 투자였습니다. 우리들이 자칫 성경을 오해하면은 그거 예레미야가 은 17세계를 달아주고 산 그 아나돗의 밭이 나중에 거기에 아파트가 막 지어지고 그래가지고 그 밭을 100배, 1000배로 값을 팔아가지고 예레미야가 큰 부자가 될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전혀 그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뭐 땀시 그 밭을 탔을까요? 그것은 공동체를 위한 영적인 투자였습니다. 우리들을 위한 투자였어요. 미래의 자녀들을 위한 투자였어요. 사실 예레미야는 그 땅을 사는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사가지고 자기가 무슨 거기다 농사를 짓겠습니까? 나라는 이제 망해서 없어질 건데 전혀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투자였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우리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둬야 된다고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거 걱정하느라고 그저 인생을 탕진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가진 재물이나 재능이나 시간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투자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보다 높은 목표를 세우고 보다 높은 가치를 위하여 인생을 살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겠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찾는 것이 어떤 무엇보다도 중요한 인생의 목적입니다. 나의 이익과 나의 안전, 내 지식, 내 자식 이것만 챙기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결국은 뭐냐면 우리 모두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거는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복받기를 원해요.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자식들이 잘 되고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넉넉한 부자가 돼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끝난다면은 교회는 있으나 마나예요. 하나님은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니들끼리 복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걸까요? 전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멸망하는 조국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시간에 지금 살아있어서 이 나라의 그 운명을 지켜보면서 울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 결과를 자기가 번복할 수는 없는 그런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는 이 상황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예요. 그는 지금 자기 후손들에게 물려줄 조국도 없어요. 그 후손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포로가 되어 당해야 할 고통과 수치스러운 그런 서러운 삶밖에는 아무것도 남겨둘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후손들에게 위하여 지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들이 먼 훗날 이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그들은 토기 속에 들어있는 아나돗의 밭을 탄 뱀의 증서를 찾아보게 되겠죠. 그때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하여 이런 것을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놀랄 것입니다. 우리들은 밭을 사는 일이 돈을 쓰는 일이고 투자를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다 알고 있죠. 혹시 여러분들이 목사님 우리 또 밭 땅 사야 돼요? 그렇게 질문하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적인 투자를 하는데 우리들이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행동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메시지를 듣고 계시나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떠오르나요? 2차 세계대전 때 제임스 맥도날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군목이었어요. 군목으로 섬기다가
독일군에게 포로가 되어가지고 포로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이 목사님이 포로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게 1년 되고 2년 되니까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포로로 잡혀있는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해치는, 자해하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어떤 포로들은 바깥으로 도망가다가 다시 붙잡혀와가지고 심한 가혹한 벌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뭐 남의 거를 훔쳐가지고 욕심부리다가 서로 막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그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질서정연한 것 같았지만 그들의 삶은 지옥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포로병이 부서진 라디오를 잘 조립해가지고 소리가 나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영국의 BBC 방송을 늘 듣곤 했는데 어느 날 새벽에 그 병사가 제임스 맥도날드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지금 영국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을 했답니다.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큰 승리를 거두어서 이제 독일군들은 곧 망하게 된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 소식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포로 수용소 안에 쫙 퍼지게 됐는데요.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꾀죄죄하고 기운 없이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던 이 포로들이 자신만만해진 겁니다. 당당해진 거예요. 자기를 자해하는 사람도 없고요, 도망치는 사람도 없고요, 누구 걸 훔치는 사람도 없고요, 싸우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곧 우리들은 풀려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나돗의 밭을 사는 이 예레미야의 이 모습을 절망에 빠져 있는 그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지금 다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이 나라가 회복이 될 거야.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거야. 그래서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 희망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 속에서 희망을 보십니까? 희망이 보이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실 거라는 희망을 보시는가요? 이 코로나의 상황이 아무리 엄중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웃으면서 하이파이브를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들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